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잘 했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교회를 왜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복신앙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불 좀 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복을 많이 받겠다 하는 거는 나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복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세 받는 축복이 있고, 이생의 축복이 있어요. 내세 받는 축복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세 축복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이생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세 축복만 받으면 안 돼. 내세 축복은 이미 다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복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 복권을 샀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1등이 당첨이 됐다. 1등이 요새는 얼마인지 몰라도 한 10억쯤 이제 상금을 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뭐 복 받았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닐까 싶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요, 내가 돈이 10억이 갑자기 생기면 이게 아직도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그냥 10억이 생긴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 근데 나한테 10억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다가 잘 사용을 하고, 정말 규모 있게 쓰고, 또 구제를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잘 쓰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해서 허랑방탕 쓰고, 노름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해가지고, 가정 다 깨지고, 건강 다 망가지고, 한 3년 있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노름이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10억은 저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안 생겼으면 가정도 지키고 건강도 지켰을 텐데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이 뭐다 하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뭡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물질 축복이죠. 그리고 물질, 명예, 권세, 건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 바로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자유함의 축복.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이 나한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의 힘이 큽니다. 그런데 권력을 쥐는 것도 축복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권력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돼. 내가 자유할 때 그 자유함이 나에게 주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질, 명예, 권세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누리되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광복 7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조선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가 양국을 대표해서 둘이 모여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조항에 서명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조선 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막을 내리고 일본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일 합방 조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정부에 대한 전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진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다 주는 걸 양려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정부의 모든 걸 아무 이유 없이 일본에게 양려한다. 주겠다. 이 1조요. 그 다음에 2조가요, 뭡니까?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 이제 1조에 게재한 양려를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수락하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참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럼 내가 받아주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맞아 자유를 얻은 지가 어느덧 73주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자유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자유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죠. 여러분들이 내세 받는 축복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공짜로 무조건 예수 믿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생의 축복은 다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런 복을 받는다. 다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이 땅에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의 축복, 이 자유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함으로써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축복이다.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독생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님을. 왜 보냈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희생양으로 보냈다.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독생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의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축복이란 뭐냐? 먼저 보니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이 흉거리는 못 돼요. 가난하다고 흉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이 자랑거리도 못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첫째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의 복음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받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부요로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택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제일 먼저 준 것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노아의 홍수를 맞게 되고,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또 축복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 제발 복 좀 받아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도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갈수록 악해져서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창세기 책은 시작의 책이에요. 그렇죠?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고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고 시작의 책이에요. 근데 시작되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시작된 게 뭐냐?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어디까지 하냐? 11장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그래, 11장에 가니까 인간 죄가 완전히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게 왜 죄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 그러니까는 그 죄가 엄청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탑을 싹 흘려버리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이 인류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뽑힌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죄의 역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뭘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네 자신이 복덩어리가 된다. 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뭘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저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해서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뭘 주리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고생하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고 사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빠가 어린 자식을 잘못하면 야단치고 매를 때리는 것처럼 그게 본심으로 때립니까? 워낙 이놈이 잘못하니까 잘 때라고 때리는 거지. 잘 때라고 야단하는 거지. 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악 가운데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어서 멸망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방책으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똑바로 잘 믿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함. 가난하든 부하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얽매여서 웃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인간의 참 행복을 좌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신방을 가다가 봉고차에서 라디오를 트는데 부목사님이 트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 노래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버렸나. 그래, 아멘, 아멘. 그래, 부목사님, 야, 이거 언제 나온 복음성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복음성가가 아니고 대중가요입니다.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꼭 복음성가 같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어? 아멘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루를 살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거기 목매달아가지고 살아서 되겠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 여러분들은 다 태어난 거 다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데서 태어났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응? 그러나 누가 예수님 보고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왜요? 그는 가난과 부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바울 사도가 복 없는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바울은요, 예수 믿고 신세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응? 감옥 들락거린 걸 안방 들락거리듯이 들락거리고, 밥 굽는 걸 밥 먹듯이 하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누가 바울을 보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보세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안드레는 X형의 십자가에 죽고, 또 목 베어 죽고, 그렇게 순교당에 누가 그분들을 보고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물질이 많든 적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부하고 가난하고 별로 신경 안 쓴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이야, 완전히 자유한 사람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계약시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하튼 돈 좀 많이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좀 많이 벌어가지고 팡팡 좀 갖다 바쳐요. 그래야 빨리 교회도 빨리 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르고요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만들어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보 나눠주기 다 돈이에요, 이거. 여러분 봉사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구제하려고 해도 내가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지요. 교회 건축도 그냥 돈이 있어야지요. 믿습니다만 한다고 됩니까? 오래전에요 여기 삼가리에 보면 삼가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언덕 위에 조그마한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요 완전 시각장애인이에요. 바람에 안 보여가지고 착착착 눈이 나빠져가지고요. 그랬는데 그 국가에서 나오는 종합검진 그걸 받아본다고 받아봤더니 눈을 어떻게 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수술하면 되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 병원에 가서 진찰도 안 받아봤던가 봐.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 수술해야죠 하니까 나 수술 못해요. 그 사모님 수술 못 시킨대. 왜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시켜요. 그 돈이 얼마나 더요? 하니까 100만 원, 여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100만 원 좀 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술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술을 시켜드릴 테니까 왕복 병원에 왔다 갔다 택시비까지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당장 수술 시키시오. 그래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 시키고 택시비까지 다 드리고 했는데도 한 200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 보여버렸는지. 집안에서 개미도 다 잡아요. 방 안에 개미도 다 잡아요. 그 사모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도 공부에 그때 내가 글을 하나 써냈어. 100만 원의 위력. 돈 100만 원의 위력이 그렇게 눈 안 보이는 장님을 눈뜨게도 만들더라고. 돈의 위력이 잘만 쓰면 그렇게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잘못 써서 문제지. 그래서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요.
자기는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고 힘껏 참여하는 성도들 보면은 정말 고개가 숙여져. 나는 기도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이미 자유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니,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에도 뭐 기도는 간절히 하지만은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자유하니까. 자유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함으로부터도 그리고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또 많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신 자유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뭐야? 우리가 뭐 어디 포로됐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포로된 우리라게. 이거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준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모든 사람을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마귀의 사슬을 풀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홀로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질병과 저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와 질병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진짜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에는요, 바울이 병이 많아가지고 이 양반이 딴 사람은 다 병을 막 고치면서 자기 병을 못 고치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겠어. 그 설교를 해도 뭐 얼마나 뭐 힘들었겠어 본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로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병을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랬어. 이걸 나중에 깨닫고부터 자유한 거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거지. 이걸 깨닫고부터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히려 이 가시 같은 질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오직 나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유한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했고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겁니다. 완전히 자유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새는 공중에서만이 참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 인생은 진리 안에서만이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야. 진리가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내가 고속버스 타고 부산 갈 때 고속버스 타면 가만히 있어도 부산 가버려. 응? 내가 비행기 타면 가만히 있어도 미국까지 가버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내 속에 나와 주님 하나 되면 주님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에밀 브르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께 꽁꽁 묶일 때, 그때 주님의 자유가 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한 나라의 자유와 해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